지난번 탄자니아 우리 샘 파는 그런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일까지 780만 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샘을 파고 싶은데 하나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갑구나 생각하고 설명을 하고 성탄 선물로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샘이 다 파지고 이제 마지막 그 밑에 더러운 물들을 이로 뽑아 올리는 그런 영상을 이제 보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이 그것도 이제 성탄절입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6시간이 늦기 때문에 우리가 12시가 되면은 그 아침 6시가 되겠죠. 성탄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샘 파기 모금은 계속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샘을 팔려고 그럽니다. 많은 그런 관심과 협력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 그러면 참 어렸을 적 생각해 보면은 낭만이 있고 설레고 왠지 좋은 기분 좋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교회 가면은 많은 것을 또 먹을 수 있고 또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그런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좋은 재밌는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은 교회보다도 밖에가 더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세상의 재미가 교회의 재미를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면은 교회에 모이곤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재미가 세상의 재미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탄의 그런 낭만들, 과거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특히 새벽송 하고 나면은 마지막 그냥 머리가 꽁꽁 얼어붙은 고드름이 열리는 그런 장면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캐롤송 듣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본주의의 한복판에 들어가면서 저작권 문제로 상가에서 아무렇게나 캐롤송을 틀 수가 없고 또 니아까 이렇게 노점상에서도 캐롤송을 틀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 간에 이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너희만이 아니라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마땅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이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늘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목자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천민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의 여러 가지 직업들 중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가장 천시되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이란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목자의 일은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을 무시하고 목자들을 비천한 자로 여겼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영광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실은 주의 사자, 영광, 이 천사들과 이 영광은 목자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나 관계 있는 이야기였지 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는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그들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많습니다. 가난함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또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 가운데 지쳐있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불어 넣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박해해도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는 자녀라 라고 하는 사랑의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시린 가슴과 그리고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동안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만 이룬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물 흐르는 아픔과 고통의 상처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그 심령들을 만지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포도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등장하는 이런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라면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화려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그것도 따뜻한 방도 아닌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자의,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천사만 봐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본 목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매우 무서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천사를 본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아예 혼절하여 알아 누웠습니다. 기드온은 천사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도 천사만 보아도 무서워하여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치 중죄를 짓고 도피하는 범인이 경찰만 보아도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인 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들 가운데 계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과 희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마구간은 짐승들이 배설한 똥이나 그리고 오줌으로 인해 불결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장소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고 할 때는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대단하고 그리고 찬란하고 황홀하고 눈부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앞에 꼼짝 못하게 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과 희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진정한 영광이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이란 희생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비롯하여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화가 될까요?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합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오히려 더욱더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득하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은 최상급 가장 높은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닮게 창조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그런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 인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흠집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법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신을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는 언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처한 환경이나 주어진 형편과 상관없는 절대적인 평화를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 놀라운 평화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암흑과 혼돈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이 성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중에 아직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이 평화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무거워서 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근심과 그리고 걱정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보다 많은 죄, 석탄보다 검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자기 안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화를 주신 주님 때문에 평화의 왕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은혜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보면은 평화의 왕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형제와 온수가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한번 상처를 입으면은 두고두고 그 상처가 묵은 상처가 되어 고침받지 못하는 이런 비극들도 보게 됩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실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고부간에도 그런 것을 봅니다. 형제간에도 그런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형제들 간에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앙금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들도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내 마음에 모시고, 그 평화의 왕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들 가운데에서 평화의 대사로, 평화의 사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